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26절에 기록된 말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해서 공독하겠습니다.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경배를 드렸는데 당신들은 경배 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말하더이다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인아 나를 믿으라. 너희가 이 산에서나 예루살렘에서도 아버지께 경배하지 않을 그 때가 오리라.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경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경배하는 것을 아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오기 때문이라. 그러나 참된 예배자 경배자들이 아버지께 영광과 진리로 경배드릴 때가 오나니 바로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경배드리는 그런 자들을 찾으심이라.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드리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경배드려야만 하리라고 하시니라. 그 여인이 주께 말씀드리길 나는 그리스도라 하는 메시아가 오실 줄을 아나이다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니라. 아멘. 거기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예배에 대하여 말씀드렸고 오늘 예배에 대해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기독교에서 예배가 뭐냐 하는 겁니다. 기독교에서 예배하고 오늘 개신교에서 소위 말 캐톨릭에서 예배하고 뭐가 다르냐. 또 성경적으로 보면 유대인들이 드리는 그 예배하고 주님이 오셔서 개혁하신 이후에 드리는 예배가 차이가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오늘 세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한마디로 그 일반적으로 그 세상에 그 뭐라면 철학이나 그 학문적으로 예배라는 말은 어느 쪽으로는 월십이라 그럽니다. 월십이라는 말은 엎드려 경배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배는 뭐냐 하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배는 하나님과의 창조주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얘기입니다.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만날 것인가? 그 부분이 구약적인 유대인들의 예배와 신약에 와서 예배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불완전한 예배라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해요. 불완전한 완성되지 못해. 그래서 바울은 히브리서 그랬죠. 그림자라 그랬어요. 그림자. 본체가 아니라 그림자다. 구약에서 유대인들이 예배 드릴 때 보면은 제한적이죠. 공간과 시간과 그 다음에 그 중보자. 아무나 예배 인도하는 아니니까 반드시 중보자가 있어야 돼. 그 대제사장이 했죠. 시간적으로는 1년에 한 번 7월 10일 날 그때 언제입니까? 속죄일이죠. 그리고 장소는 반드시 성소에 와서 성막에 와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구약에서 예배드리는 것과 신약에서 예배드리는 것의 차이가 뭐냐 하는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는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신약에서 예배드리는 것은 뭘 말하고 있느냐? 에덴의 동쪽 하나님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다 보니까 에덴에서 쫓겨나 버렸어요. 하나님과 만날 수가 없는 거죠. 에덴에서 쫓겨나고 나서 땅에 내려온 인간이 하나님 만나면 죄로 인해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께서라고 계속 말씀하신 걸 보면 그건 하나님 직접 나타나신 게 아니에요. 그 부분을 바울 사도는 삼층천에 갔다 와서 설명을 합니다. 갈라디아 지방 교회들에게 편지에서 그 얘기를 하죠. 그 십계명도 계명도 한 중보자에 의해서 천사들의 손을 통해서 제정된 것이라. 물론 하나님 명령하셨지만은 천사들에 의해서 제정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그 사역을 보면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누굴 동원하셨네? 천사를 동원하셨다. 제가 첫 시간인가 이런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예배, 창조주 하나님 만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회복되는 것이다.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자유로운 만남을 회복되는 것이다. 지금 다 제한적이잖아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제한적이었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시간과 공간, 그 중보자, 이런 과정을 거쳐서만이 하나님 만났단 말이에요. 근데 신약에 와서 예배는 그게 아니라는 거지. 그 다음에 신약에 와서 예배는 누구나 드릴 수가 있는데 구약에서는 할례 받은 자만 드리죠. 할례 받은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잖아요. 할례를 행하라. 그래서 할례 받은 자만이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다. 그 제한적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신약에 와서 보면 그게 아니죠. 할례도 귀의 할례와 마음의 할례와 입술의 할례.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마음에 간직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것이 소위 말하면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되는 거예요. 자유, 예배의 자유. 예배의 자유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있을지 모르지만은 주님이 오신 것은 그겁니다. 제한된 속에서 하나님 만났던 그 관계를 이제 완전히 회복시키는 그런 역사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그 제한된 속에 있었던 그런 속에 그것이 쭉 4,000년 동안 내려왔잖아요. 근데 4,000년 만에 주님이 오셔서 그걸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어디로? 하나님을 마음대로 만날 수 있는 자유로운 예배. 우리가 이 자유롭다는 말을 여러분 혼돈해서 안 됩니다. 소위 말하면 인문학에서 철학에서 말하는 자유하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자유는 달라요. 이거로 혼돈하면 안 돼요. 인문학에서 철학에서 말하는 자유는 뭘 얘기합니까? 어디 갇혀 있다가 풀어지는 거, 묶여 있다가 풀어지는 거, 이런 자유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자유는 그런 자유가 아니에요.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의 만남.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5장에서 잃어버린 아들이 비유를 하셨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와 아들이 만나는 참 자유를 얘기하고 있는 건데 엉뚱한 얘기들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뜻을 이해를 못해요. 그게 뭘 말하는지. 아들이 고생해가지고 아버지 집 돌아오니까 부유하게 됐다. 아버지가 먹을 것도 많고 입을 것도 많고 그렇게 해줬다. 그게 뭘 말하는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잃어버린 주권을 여러분 되찾는 거예요. 그것이 뭘로 이루어지냐? 예배로만 이루어진다.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나님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누구냐? 사탄 마귀잖아요. 사탄 마귀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막아버렸어요. 다 제한시켜버렸어요. 예. 그런 제한 속에서, 제한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누굽니까?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받은 자들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만나라. 그 제한적 만남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제한 속에서 잃어버린 자유를 되찾는, 그래서 참 자유를 주시는 그런 모습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성경의 이런 그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유를 설명할 때 여러분에게 참고로 제가 뭘 말씀드리는 거 아니, 이 땅에서 자유를 잃어버린 민족이 있다면 북한에 있는 우리 민족들이죠. 북한에 있는 우리 민족들인데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를 잃어버렸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러니까 그들은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자란 거예요. 그 어려움은 어려운 대로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후손으로 왔으니까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서 땅에 내려와가지고 그 이후로 전부 인류들은 그와 똑같아요. 북한에 있는 북한 사람들과 같이. 어려서부터 그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뭘 들었습니까? 남한의 소식을 들은 거예요. 자유 대한민국의 소식. 거긴 자유가 있다. 억압이 아니라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더라. 그래서 그것을 USB를 통해서 듣고 CD를 통해서 또 보고 또 그 방송을 통해서 듣고 그 많이 탈북하잖아요. 그 목숨을 걸고 탈북하잖아요. 그들이 탈북한 이유가 뭡니까? 한 가지 자유예요. 다른 거 없어요. 어떻게 하면 자유롭게 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자기들은 그런 속에서 자랐으니까 마치 짐승이 길들여지듯이 그렇게 자랐으니까 그런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소식을 들어보니까 자유로운 세상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까운 공산주의 국가지만은 이제 두만강이나 압록강 건너서 중국만 가도 북한과는 전혀 다르죠. 같은 사회주의 국가라고 해도 그래도 중국은 1979년도에 등소평이가 개방했잖아요. 시장 경제를 개방하고 나니까 그나마 조금 자유롭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이 압록강이나 두만강을 건너서 중국에 와서 자기가 뭐다 하는 것을 갔다 온 사람들은 알아요. 한 번 갔다 오고 두 번 갔다 온 사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진짜 이거보다 더 자유로운 데가 어디냐. 대한민국 남한이라는 곳에 있다. 그때 소식을 듣고 이제 탈북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났죠. 지금이야 약 3만 한 5천 명가량 된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의 그 얘기를 들어보면 참 기가 막힌 일들이 많습니다. 두만강과 압록강을 건널 때부터 목숨을 걸었죠. 그리고 나서 중국에 와서도 금방 비행기 타고 한국으로 딱 옵니까? 그런 사람은 어쩌다 하나둘밖에 없어요. 얘기를 들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팔려가가지고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또 어떤 사람들은 모여서 탈북할 때는 하나둘이 했다가 중국에서 이제 중개하는 사람 이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10명, 20명 이렇게 모여 가지고 그 사람들 어디로 갑니까? 베트남이나 라오스나 아니면 태국이나 이런 데로 가 가지고 엄청난 고생하잖아요. 그 사람들 고생한 얘기를 들어보면요, 참
너무 눈물이 나요. 저렇게 자유가 그리워서 저렇게 찾아올까. 뭐 그 얘기를 뭐 다 하자면 뭐 끝이 없겠죠. 저는 이제 그걸 왜 그런 스토리를 보는 거니, 자유를 잃어버린, 다시 말하면 기독교로 말하면 참된 예배를 통해서 참된 자유를 얻기를 원하는데, 참된 자유가 있는 것이 어떤 것이냐.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 개신교 교회사는 100%가 캐톨릭 교회사입니다만은 기독교 교회사를 보면 약 2000년 동안에 그 자유로운 신앙생활, 하나님과의 참된 만남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난과 고통과 그러다 순교한 사람들이 뭐 비공식 집계입니다만 거의 9천만 명, 뭐 어떤 분은 1억 명 가까이 된다고. 그런 분들이 얼마나 그 많은 고난의 세월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어서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왜 숨겨요? 신앙의 자유 때문에. 그거예요. 사탄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이 지구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주권, 그 주권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마음대로 만날 수 있는 신앙의 자유, 이 자유를 상실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왜 오셨느냐? 이 세상에 와서 이 주권을 잃어버리고 죽음의 쇠사슬에 묶여져 있는 하늘을 떠난 세상에 들어온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 쇠사슬에 풀어주기 위해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뭐 탈북민들의 고난과 고통을 내가 다 표현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할 수가 없지요. 근데 이제 그들이 그 자유를 찾아서 헤매는 걸 보면 오늘날도 참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몸부림을 치고 있는지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뭐 주일날 뭐 예배당에 가갖고 뭐 할렐루야 아멘하고 거기도 뭐 헌금 내고 그런다고 해서 그게 여러분 하나님과 만남입니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탈북 스토리를 보고 그걸 재미로 보고 있어요. 그 사람 참 고생스럽게 잘 탈북해서 남한에 정착했구나, 도착했구나. 그걸 하나의 재미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건 재미로 볼 수가 없어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사탄 마귀가 방해하는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참된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나? 오늘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을 보고 말씀하십니다. 수가성 여인이 그렇잖아요. 남편을 전에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미 남자를 5이나 바꿨어요. 지금 6번째. 그런데 자기 남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가 바라는 건 뭐냐? 지금 자유하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길 자유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 수가성 여인이 살던 데 어디입니까? 북이스라엘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형편으로 보면 북한이란 말이에요. 그곳에서 메시아를 만나야 되겠다는 간절한 염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배는 드리는데 예수님 만나 그러잖아요.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고 우리는 이 그리심산에서 이곳에 산당에 예배 드려야 된다는데 어디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옳습니까? 어디서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그 얘기예요. 예배가 하나님과의 만남이니까. 얼마나 이 여인이 답답하겠습니까? 남자를 5번씩 갈고 6번째 또 남자하고 살면서도 여러분 그 일생을 한번 보세요. 손가락질하고 더러운 여자, 보잘것없는 여자,
그렇게는 보지 말고 그렇게 세상을 살아오면서 그 여인이 바람이 뭐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더러운 세상에서 내가 참된 자유함을 얻어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메시아를 만날 수 있는 그 기회가 왔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뭐랍니까? 나는 그리스도라는 메시아가 올 줄을 아나이다. 요즘 세상 말로 아니 그렇게 추잡게 더럽게 살면서 부도덕하게 살면서 메시아를 기다려? 그렇게 손가락질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 근데 이 여인은 아니 절박해. 내가 비록 이렇게 부도덕하게 인간들이 볼 때 부도덕하게 살지만 나의 바람은 참된 자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셨던 본래 주셨던 참된 자유를 찾고자 노력했던 그런 여인의 간절한 그 절규를 나는 그리스도라 하는 메시아가 올 줄을 아나이다. 하나님 만나고자 하는 참된 예배를 찾는 이 여인. 어떻게 보면 이 참된 자유를 얻기 위해서 그 죽음의 고통을 무릅쓰고 남들은 손가락질하고 뱃소리 다 하지만은 탈북하면서 고난과 고통의 세월을 겪었던 그분들을 내가 연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참된 자유를 찾아 탈북하는 사람들은 쥐고화를 막론하고 시골서 살든 농사꾼이든 아니면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해외 나가서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북한 영사관 대사관에서 일하던 그런 고급 인력이나 다 똑같아요. 자유를 얻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은 되게 어떤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용기 있는 사람들. 이 여인도 자기 수치의 과거, 수치스러운 과거 예수님 딱 지적하잖아요. 그런데도 이 여인은 그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메시아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크니라.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크니라. 그래서 이 여인이 부끄러운 것도 모르고 물동도 다 벗어 내던지고 동네로 가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외쳤잖아요. 여러분,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외친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들입니까? 아니에요. 이 수가성 여인이 제일 첫 번째 사람입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수가성 여인이 첫 번째 사람이란 말이에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 와서 자기를 어떻게 보든 뭐하든 상관없어요. 가서 메시아를 외쳤잖아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또 한 여인이 있죠.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11절까지 보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이 여인은 돌로 맞아 죽여야 돼. 그래서 유대인들이 끌려왔어요.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합니까? 모세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이 여인을 죽여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근데 이 사건을 다르게만 보고 있어요. 이 사건을 기록한 것은 뭘 말씀하고 있는 거니? 율법에 의해서 죽어야 될 여인이 메시아를 만났다. 다시 말하면 참된 예배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기적적으로 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그들 향해서 뭐랍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쳐라. 다 도망가 버렸어요.
예수님 묻습니까? 묻습니다. 너희를 고소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아무도 너를 정죄하지 않더냐? 물었습니다. 그들이 다 도망가고 나니까. 여인이 뭐예요? 주여, 아무도 정죄하지 않나이다. 정죄할 사람이 없잖아요. 이게 메시아를 만난 가장 아름다운 역사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율법에 의하면, 율법이 뭔 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에는 십계명과 율법이 있어요. 십계명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돌에다 기록된 10가지 계명이고, 그 10가지 계명 안에 뭐가 있냐면 율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에서 필요한 법칙이에요. 그래서 그 법칙이 몇 가지냐? 613가지입니다. 여러분, 613가지를 다 지키고 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뭐냐면 족쇄입니다. 족쇄. 자유를 잃어버린 억압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율법이 정지하잖아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여인도 그 율법에 의해서 잡혀온 겁니다.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께서 여인아, 너를 고소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아무도 너를 정죄하지 않더냐? 여인이 뭐랍니까? 주여, 아무도 정죄하지 않았나이다. 이게 예수님과의 참된 만남이에요, 여러분. 이게 참된 예배란 말이에요. 네?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당에 가고 또 뭐 매주 수요일도 가고 어떤 사람 뭐 새벽 기도도 가고 열심히 가지요. 뭐 하러 갑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본적인 그거예요. 이 여인처럼 예수님을 만날 때만이 그가 죄로 인해서 죽을 몸에서 해방된다.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가라. 그리고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다시 말하면 정죄하는 환경에서부터 해방입니다. 메시아를 만나면 사탄이 더 이상 정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원리가 그거예요. 내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데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을 만난 자들의 모습이 나오는, 그 중에 참된 모습이 어디 요한복음에 아름답게 연결되어 있어요. 가늠하다 현장 잡힌 여인의 사건, 또 수가성 여인의 사건. 그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만나기를 원하는데 올바른 만났느냐 못 만났느냐. 많은 사람들은 예배당에 가서 뭐합니까? 예배 봅니다. 예배 본다. 마치 뭐와 같은 데서 탈북자들 구경하는 거예요. 어려움 속에서 나와가지고 탈북해가지고 대한민국 인천공항에 도착하고 환희의 눈물을 흘리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거. 그거 구경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 예배당에서 예배 본다. 하나님과 만남의 아름다운 그 모습들을 구경하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남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데 맨날 구경만 하고 있다. 맨날 구경.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예배, 참된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오늘 수가성 여인에게 주님 하신 말씀 뭐예요? 그 하나님 만나려면, 한 영이신 그 하나님 만나려면 어떻게 되느냐? 영과 진리로만이 만날 수 있다. 영과 진리로만이 만남이 이루어지지 다른 방법으로 안 만난다는 거예요. 세상에 스펙을 많이 쌓고 세상에 뭐 돈을 갖다 주고 별걸 다 해도 만날 수가, 올바른 만남이 있을 수가 없다. 한 가지, 영과 진리로만이 만날 수 있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이다.
이 기독교에서는 영과 진리가 아니면 올바른 예배가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또 예수님을 만난 사울이 나오지요. 1절에서 16절까지 보면 사울이 다메섹이라는 곳에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 다 가서 하늘에서부터 주의 음성을 듣죠. 큰 빛이 내려왔어요. 사울아, 사울아, 주여 니시나이까. 그게 만남이에요, 여러분.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창조자를 만나잖아요. 바울의 일생은 자기가 그곳에서 만났던 그 예수님과의 만남을 평생 전합니다. 내가 유대교에 있을 때는 내가 그렇게 유능한 사람이었고, 유대교에 있을 때는 그렇게 여러 가지 앞장서서 가말리엘 교부사 밑에 공부했으니까 타의 주종을 불허하는 그런 선두주자였던 청년 사울이었는데, 메시아이신 하늘의 음성을 듣고 만나고 나니까 바울의 일생이 바뀌잖아요. 그는 그때부터 예수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고 얼마나 많은 시련을 겪었는지 우린 바울 서신을 통해 잘 알잖아요. 그래도 바울은 한사코 뭘 얘기합니까? 내가 만난 예수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를 어떻게 만났느냐. 그것이 다시 말하면 올바른 예배라는 거예요. 그 바울은 여러 가지 시련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사도행전 9장 읽어보세요. 그럼 바울은 결국은 복음을 앞장서다가 예루살렘에 와서 사도들하고도 이게 어울리질 않아요. 왜냐하면 바울의 그 모습을 알고 있는 사도들이 제자들이 자꾸 멀리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옛날 그런 사람이었는데. 근데 누가 중재? 바나바가 중재. 바나바가 바울을 중재하면서 이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이렇게 열심히 목숨을 전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성경에 예루살렘을 출입하면서 계속 복음을 전했는데, 근데 누구하고 문제가 있느냐? 그리스 사람들과 논의를 하다가 트러블이 생깁니다. 바울이 옛날에는 철학에 대해서 아주 학문이 높은 사람이거든요. 이중언어도 할 줄 알고. 그러니까 그리스 철학에 대해서 아주 여러 가지 그 사람들과 논의를 말했는데, 이제 갑자기 바울이 자기가 만난 예수에 대해 얘기하니까 그리스 사람들이 보니 저거 죽여야 되겠구나. 저거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 바울을 죽이려고 그리스 사람들이 합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사도행전 9장 30절 31절에 보면 제자들이 가이사랴로 데리고 왔다가 거기서 바울이 고향 다소로 보냅니다. 바울이 메시아를 만나기 전에는 세상에서 그렇게 추앙받고 인정받고 대우받았는데 자기는 메시아를 만나고 나니까 세상에 죽을 일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고향에 다소에 가서 뭐합니까? 거기서 원래 직업이 천막 깁는 게 바울이 직업이었어요. 거기서 누굴 만납니까? 같은 직종에 있는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지. 거기서 그렇게 기도하며 세월을 보낼 때 누가 찾아옵니까? 안디옥 교회에 있던 바나바가 찾아와요. 바나바가 찾아와서 바울을 픽업합니다. 왜요? 안디옥에는 무역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중언어가 필요해. 바울은 학식이 높잖아요. 바울을 픽업해서 안디옥에서 1년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듣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바울이 뭐가 시작되냐? 1차, 2차, 3차 전도회 마지막에는 로마까지 가서 순교하는 그런 역사를 성경은 우리에게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울은 거예요. 자유가 만난 참된 자유. 그게 가는 데마다 열심히 전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지방 교회에게 보낸 편지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0절에 보면 너희는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는도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아셔야 돼요.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는도다. 이거 제한적이라는. 나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난 너희한테 그렇게 안 가르쳤잖아요. 예? 미션을 만나면 뭐예요? 날과 달과 절기와 해는 하나님 만나는 데는 아무 상관도 없어. 어느 때나 어디서나 마음대로 그분을 만날 수 있다는 얘기.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그 유대교 사상이 안 바뀌니까.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갈라디아 지방에 보낸 편지에서 그러잖아요. 나는 내가 너희를 위해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오늘날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아마도 바울의 심정이 이런 심정이 아니었겠나. 아무리 얘기도 안 들어요. 왜? 2000년 동안 그렇게 제도 속에 묶여 있어. 올바른 예배관이 무너졌단 말이에요. 예배를 하나 구경꾼으로 보러 가는. 그 제가 80년대서부터 저는 집회 다닐 때마다 그 외치기가 그겁니다. 예배 보러 간다 하지 마라. 그건 기독교가 아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니까. 예배는 만난다. 하나님과 예배를 한다. 또 예배를 드린다라고 표현해야지 예배를 본다 그러면 그건 구경꾼이가 그래서는 안 된다. 여러분 창조론을 여러분이 창세기를 알면 올바른 예배관이 정립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수요일날 세 번째 제가 오늘 그 예배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데 다음 주에는 제가 그럼 현재 교회가 예배 드리는데 네 가지가 있죠. 찬송과 말씀과 기도와 헌신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자유롭게 찬송과 말씀과 기도와 헌신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에게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자유와 여러분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보세요. 하나님께 뭐라고 그랬나요?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우리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리하여 그들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가축과 모든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을 다스리게 하자. 다스리게 하자. 이 주권이 여기 쫓겨났잖아요. 쫓겨나서 상실해버렸어요. 다스리지 못했어요. 오늘 우리가 회복돼야 된다는 말 잘 알아야 됩니다. 회복이 돼야 돼. 그래서 기독교에서 예배는 하나님과의 자유롭게 만나지 못하는 이런 유대교의 시간과 공간과 제한적인 곳에서 이제는 자유롭게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수가성녀에게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그때가 온다. 이곳에서도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마음대로 아버지를 만날 때가 오는데 바로 지금이라. 왜? 내가 근이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렇게 누구든지 과거가 더럽든 뭐하든 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소원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만나는데 이런 마음을 가진 자들이 누굽니까? 하늘을 떠나 세상에 들어온 자들이 아버지 집을 그리워하는 집을 나간 아들이 아버지 집을 그리워하는 그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제가 오늘날 현대교회가 예배드리는 찬송과 말씀과 기도, 헌신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나?
하는 것을 성경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수요일부터는 제가 창세기 강의를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강의를 들으면 여러분 신앙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 이제는 자유롭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무언가를 올바로 깨달아. 그저 형식적으로 주일날 예배당에 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아담이 잃어버렸던 주권을 회복하는, 그 주권을 회복하는 것은 누굴 통해서? 메시아의 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이루어진다는 이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환경이 지금 전염병 온다 뭔다 그래가지고 제한 속에서 막 답답해하지 말고, 그 속에서 어떻게 찬송하고, 그 속에서 어떻게 말씀을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헌신해야, 그래야 내가 올바른 기독교에서 말하는 참된 예배를 통해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찾으시고 흔들리지 않고 날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